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 누리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관계성과 어떻게 보면 건강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먹고 사는 것의 문제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신경과 많은 어떤 정말 쓰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 생각, 그 다음에 물질,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한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된 어떤 내 시간 속에 참된 어떤 쉼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쉼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계속 사람이 계속 일괄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의 장기나 여러 가지 신체 일부분에 계속 과부하가 걸리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의 안식이 필요한데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잠깐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안식과 성경이 추구하는 안식의 참된 의미가 같았었는지 또 달랐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지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유독히 1절 말씀에 살펴볼 말씀이 만물이에요. 만물. 천지와 만물. 여러분 만물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글에서 나타나는 만물, 모든 물질, 모든 세상, 모든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여졌는지,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는지 보니까 차바라는 단어를 써서 만물을 표현했어요. 차바. 따라합시다. 차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만 해도 히브리어 단어 잘 많이 배우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바. 이 차바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차바라는 뜻은 일반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차바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물과 군대, 차바 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천지와 군대를 다 이루었다,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차바, 군대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군대라는 것을 딱 표현할 때 군대라는 이미지를 딱 떠오를 때는 뭐가 생각나냐면 통치, 그 다음에 명령체계, 그리고 복종이라는 것이 군대를 대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대 가려고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통치자가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의 군대 최고 통치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통치자의 명령, 이 명령이 항상 있어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아요. 그리고 그 명령에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당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라는 건 통치자는 있어요. 명령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종이 없어요. 그걸 당나라 군대라고 해요. 유능한 장군, 통치자도 있는데 그 장군이 명령하면 그 밑에 수하의 군인들이, 부하들이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군대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만물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 만물, 이 피조물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든 피조물,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군대라는 개념과 비교를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자를 인정하고 그 통치자의 명령에 따르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끔 만든 것이 바로 온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의 안식을 누리는 그 환경은 무엇이냐?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느냐? 군대라는 개념 안에 딱 있을 때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끔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조물주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통치자 되시고 나의 모든 전부인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상태가 가장 우리들에게 행복이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들에게 불행이 있을까? 왜 모든 인류가 모든 환경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하여 슬픔이 일어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말씀, 주어지는 말씀들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불행이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행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딱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행복이라고 느끼게끔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을 느끼는, 참된 안식을 느끼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왜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나? 구약의 모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 안에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들의 참된 행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만물이란 차바라는 군대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진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군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선택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은 즉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접붙인 그 존재로 늘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온전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요 참된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이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어떤 분들은 정말 쉴 틈도 없어요. 앉아있을 틈도 없이 봉사하고 하고 힘들게 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이 참된 안식의 시간일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거룩한 날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날은 여러분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나와서 예배함으로 모여 그렇게 친교하며 지내는 시간이 바로 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복 주신다. 중요한 건 이 거룩한 날이든 각자의 여러분들의 시간들의 날이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여러분들의 최선의 신앙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만 달리하고 생각을 놓치면 정말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모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방향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어가며 잊지 않고 잊었더라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찾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과 안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안식과 이 차와 연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하나, 질문은 여러분들 나와야 돼요. 뭐가 궁금해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는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응? 절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며칠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6일이죠. 6일. 근데 가만 보세요. 이 2절 말씀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다 그랬어요? 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며칠 동안 일하신 거예요? 네? 아니,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오늘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안식하는 날 주님의 날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응?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랬다.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날 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며칠까지 일하셨어요. 6일 날 저녁에 딱 끝마치셔야 되는데 며칠까지? 이 7일, 이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대요. 이거 뭐예요?
의미가 이래요? 이를 때라고 하는데. 이를 때 일곱째 날에 마치신이라고 했어요. 일곱째 날에 이를 때? 이를 때. 여러분 사실은 이 7일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7일까지 일을 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를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아주 오래된 병자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고치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이었어요. 안식일날 고치셨다고 했어요. 저 베데스다 연못 보고 그 유대인들이 너 이거 누가 고쳐줬냐? 그러니까 몰랐어요. 처음에는 누가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너 이제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 베데스다 그 고침받은 병자가 당신 누굽니까? 나 예수야.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자가 뭘 나가면서 외쳤죠. 알렸죠.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쫓아와서 예수와 얘기를 하죠. 변론하죠. 네가 누구이기에 이 같은 일을 행하냐? 이 안식일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차분히 나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7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하심을 마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 일을 빗대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도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연장,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관한 이 일들, 생명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 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곱째 날에도 생명에 관한 연장, 그 생명에 관한 일들, 생명을 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 병자를 안식일날 고친 거는 어떻게 고쳤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날 일하셨으므로 나도 그것을 보고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그 일을 통하여서 온전히 어느 날은 쉬고 어느 날은 일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제 말씀을 잘 좀 메모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제는 뭐예요 지금? 주일날 참된 안식을 얻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과 행복과 참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천지의 참화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고 또한 쉬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 어떻게 인식함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되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보였는데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생명을 일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 일하심의 최고의 극치가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위하여 일하신 최고의 일이 뭐예요? 최고의 행하심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시고, 아니 창세기에 예언하시고,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그날부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환경에 억눌림을 당할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그 위치로 바꾸셨습니다. 그 생명의 일하심의 그치고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십자가 사건을 믿어요. 십자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약점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2000년 전의 예수로 국한시키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요. 우리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예수를 지금의 예수로, 살아있는 예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예수를,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자꾸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뭇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꾸만 법을 조금씩 바꿔가요. 본질을 바꿔가요. 그것이 뭐가 됐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게 했어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돼요. 이 앞에 강단에서 말하는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자체도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바꿔야 됩니다. 뭐로요? 성경이 정확히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원 뜻과 원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뜻만 내 삶에 드러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샤머들이 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정말 많아요. 그런 것이 우선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버림으로 성령이 하나님을 원하시고
뜻대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 그것이 나에게 죽은 것 같아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넌 나를 죽어 죽으면 내게 산다. 너 살고자 하면 죽을 거야. 엄포하시면서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그런 어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쓸 거예요. 야, 내가 함께 일하니까 죽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봐. 그러면 네 앞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 모든 것들 내가 함께함으로 그것을 다 하게 해줄 거야. 그 마음만, 결단만 해. 내가 도와주므로, 너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정말 힘든 하나님 말씀, 네가 어디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그 어렵고 정말 비탄 없는 그러한 정말 빠져나올 수 없고 정말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할 것 같은 그러한 암울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그곳에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 다짐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다짐을 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죽으심이 여러분 그 어떤 생명보다 소중한 겁니다. 그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 포기 못하십니다. 내가 포기할지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뭇 우리는 내 피를 가지고 나와 닮은 내 자식을 포기할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그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건 감찰하고 뭐라 그럴까요? 감독하기 위해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고 일하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수십 번의 일요일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지금 일하신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 위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안식일과 그 날은 정말 우리들에게 행복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모습도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실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생만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와서 예배드립니까?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환경들이 왜 삽니까? 환경들 시간 왜 보냅니까? 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중요한 거.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그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위한 그 일로 또 지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냐 이거.
이것이 올바로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아나 성령의 신앙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목요 집회를 하는데 저의 항상 고민은 그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님 제발 저에게 음성만 한번 들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지금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분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 설교하신 목사님, 그런 고민을 빠지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확신된 마음을 주세요.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계시는 옛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줬지만 지금은 완벽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말하지 마세요. 이런 주의였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성령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야 되냐,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였더라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나누세요. 성령님, 지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과 지정의적으로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맞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어떤 위험하고 거룩함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분이셔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셔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은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여러분 교제를 해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한다 얘기해놓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어느 때만 찾고 어느 때는 찾지 아니하신다면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주님을,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일하시고 나를 향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향해 기뻐하고 또한 슬퍼하고 또한 애통해하고 너무나 행복해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늘 동행하시는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일하시는 내 삶 속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때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의 안식의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 타이밍, 그 환경이 우리들에게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고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 그 인격적으로 나눴던 주님, 그날에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소유하고 그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제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앙의 고난의 때가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그 끈을 단절시키려고 교묘하게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정신 차립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풍성하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한 축복의 안식, 즐거움이, 능력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 일주일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 모든 환경 속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바라크, 그 축복의 놀라운 모습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